이 시간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9절서부터 7장 2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서부터 7장 2절 말씀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뉘게로 가시게 할꼬 하고 사자들을 기럇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에 이 사무엘상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겨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단어와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단어를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새기며 그 개념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러면 복 받는다. 이렇게 백성들을 깨우쳐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가운데 간절하게 복을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복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의 경건과 거룩 혹은 신령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고 하나님께 직접 간구하고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 줄만하다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우리의 그릇이 아주 작아도 그 작은 그릇에 넘치도록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존재의 그릇, 우리 인격의 그릇, 우리 삶의 그릇이 점점 더 커져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점점 더 많이 받고 그 복을 받기 때문에 정말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더 큰 복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싫어하신다라거나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들을 짜증내시면서 이제 좀 그만해라. 내 복이 너희에게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짜증을 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복,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복, 그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간구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당연히 복을 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서부터 보면은 전혀 복받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사시대로부터 이 사무엘상 1장으로 넘어올 때를 보면 정말 복없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안타까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이 백성들은 복을 내팽개치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니까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만족하지 아니하실 거야. 그러니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복스러운 사람이 되고 복을 불러오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건 우린 상상도 할 필요가 없어. 그런 일은 될 수가 없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변함없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가 더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죄로 느끼지 아니했던 것을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알수록 경건이 무엇인가를 알수록 점점 더 예민해져서 더 통렬하게 우리의 죄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각이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양심의 찔림 자체를 놓고 우리는 변함없는 죄인이야, 아무리 해도 죄인이야 라고 하는 열패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물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변화되어 있는가, 그 점도 냉철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두 가지가 있다면 우리에게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믿음이 날로 더 커지는 축복을 누립니다.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져 가는 기본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런 믿음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있다면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소용이 없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소용이 없고 믿음이 있다 하여 어떤 역사를 일으켜도 거의 대부분 소용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짓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믿으면 된다라던가 지혜롭거나 어리석거나 하나님 앞에서 다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말로 우리 자신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그냥 밀어넣고 그냥 주저앉아서 그저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를 끊임없이 묻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인 것처럼 죽을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모습으로 똑바로 서려고 노력은 해봤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지금까지 사무엘상에 등장했던 사람 중에 비슷한 사람이 있다면 한나의 모습에서 둘이 참 닮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가 암소 2마리가 끄는 수레에 실려서 다른 곳으로 더 가지 않고 자기 동네 앞에 멈추어 쓴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로 돌아오는구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구나 생각하여 법도대로 했습니다. 레위인을 불러서 제사를 거룩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이 소홀함은 율법의 어떤 것을 잘못 행했다라고 하는 부분보다도 호기심 때문에 호기심에 못 이겨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코 해서는 안 된 행위를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듯이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것이 5만 명이든 5만 70명이든 70명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문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들이 애곡하였다. 그들은 슬퍼졌습니다. 지금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었어도 두려운 일이고 슬픈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왜 죽었습니까? 호기심 때문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무조건 하지 말아야지요. 알아도 하지 말아야 되고 몰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라고 써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보고자 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원리가 어떠한 행위이며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의 열정을 들여다보시고 그 열정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했을 때에 그 실수를 참고 견뎌주지 않고 응징하는 적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만한 사람이 죄를 졌으면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분이죠. 그게 공평하신 겁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레위인들이 있었으나 그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아무렇게나 두고 아무나 와서 호기심 때문에 들여다보도록 허용을 하겠습니까? 또 레위인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 동네 사람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혹은 어른들이 그렇게 함부로 다가가지 말고 함부로 들여다보지 말라. 너희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시험해보고자 하는 사악한 마음이 있으니 멀찍이 물러서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내팽개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볍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복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바로잡으라고 응징한 것을 버리다라고 생각을 할 뿐이고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지해야 됩니다. 어떻게 종교를 함부로 선택을 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구경하듯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악을 한번 저질러 보고 이렇게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될 때 하나님 왜 벌을 주십니까? 라고 아무리 원망을 해도 그 원망 또한 죄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야 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애곡하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나우신 분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야?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기들 안에 있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언약궤를 어디로 보낼까 고민을 하다가 그 산 위 저쪽 동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사람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 지경에 있다가 7달 만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왔는데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견딜 수가 없으니 당신들이 와서 가져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자, 서술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여러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6장 21절서부터 7장 2절 이 세 개의 구절은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없는 것처럼 평범하게 쓰고 있으나 하나하나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7장 2절까지를 보면 그들은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고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레위인을 가려서 뽑았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룩히 구별하여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벌써 무슨 마음이 생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라는 뜻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그 어떤 사건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소문 혹은 이런저런 관심 때문에 마음이 동하는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이미 거룩함이 있어서 거룩히 구별된 마음가짐으로 이 문제를 대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자를 보낼 때에 그저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니 기운 좋은 사람을 보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기운 좋은 사람을 보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거룩히 구별됨을 가르쳤고 거룩히 구별되게 행동하도록 가르쳤고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러 올 때부터 그리고 가지고 가는 동안 내내 거룩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다가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가져다 놓았다. 그런데 그 구절에 아비나답이 자기의 자식들 중에 골라서 거룩히 구별하여 언약궤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아비나답의 집에 갖다 놓아야겠다라고 할 때에 이미 그가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고, 거룩히 구별하여 그곳에 거룩히 구별되도록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였고, 언약궤를 가져오는 동안 거룩히 구별된 집으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건 역시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아무것도 특별하게 행동하는 것 같지 않으나 그들은 모든 점에서 거룩히 구별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는 동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다 놓았을 때도 문제가 생기지 아니했습니다. 아무도 죽지 아니했습니다. 7장 2절을 보면 그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세월이 20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20년 동안 이 아비나답은 자기의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언약궤를 지키게 하여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와서 궁금해서 들여다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언약궤 근처로 가까이 올 때에 아무도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일을 20년 동안 했고, 2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했으므로 한 개인을 놓고 보면 20년 동안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20년의 세월을 허송세월했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운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약 70년 뒤에 다윗이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갈 때에 웃사가 죽은 베레스 웃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은 걸 보고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야말로 베세메스 사람들이 한탄한 것과 똑같은 심정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할까 하다가 근처에 있었던 오벳 에돔, 더군다나 가드 사람 이방인 오벳 에돔의 집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때의 그 심정 혹은 베세메스 사람들의 이 심정을 생각해 보면 오벳 에돔은 무슨 심정이었겠습니까?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이렇게 무서운 것을 우리 집에 갖다 놓다니,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벳 에돔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는 동안 오벳 에돔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 받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던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가져다 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져다 놓는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언약궤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다윗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언약궤를 합당하게 예우해야 될 것이냐. 가난한 농부라면 가진 것이 없는 그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구별됨이 무엇인지를 그 농부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농부의 입장에서 예우를 하면 되겠죠.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유다지파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다지파의 왕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우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나름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복이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받을 사람이 합당치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었을 때 그 사람은 복을 받았으니 그 복을 자기 마음대로 알아서 쓰면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도 사람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그 어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이고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면 그 복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서 합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면 안 됩니다. 목사에게 미루면 안 됩니다.
목사에게 의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직접 주십니다. 그 복을 받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이러한 위치에 있고 이러한 사람이니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들어갔을 때에 아비나답이 거룩히 구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거룩히 구별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비나답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쓰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다 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원리에 부합하게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이 되게끔 하였습니다. 제사장이 아니었으나 제사장과 다를 바 없이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돌보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본래 어느 지파 출신인지 성경은 자세히 쓰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자신의 족보에 대해서 밝힐 때에 자신이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장을 시작할 때 어디에도 사무엘이 자기 아버지가 레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쓰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쓰지 않는 것이 더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제사장 엘리와 그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 제사장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불결하게 했습니다. 진짜를 대신하기 위해서 임시를 데려다가 쓴 것처럼 사무엘을 등장시키되 제대로 그 역사를 이루도록 하신 모습을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왕이 없었던 시절에 왕의 역할을 하고 동시에 제사장 역할을 하고 동시에 선지자 역할을 하고 동시에 사사 역할을 했습니다. 각 직분을 따로 뽑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사람이 없고 그 일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무엘에게 맡기를 원할 때 사무엘은 그 일을 무난히 잘 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마땅히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레위인이 있어야 되는데 합당한 사람이 없고 어쩌다가 보니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갔다. 그래서 엘리야사를 구별하여 언약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거기에 보십시오. 제사장 노릇을 하게 했다 이렇게 쓰지 않고 지키게 했다. 이것이 이 아비나답 이 집안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건이라고 할 때 그걸 무난히 해낸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고 엘리야살은 20년 동안 그 삶을 희생했다 이렇게 보이도록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내가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해야 될 처지라면 기꺼이 그 일을 맡는 것. 적어도 우리 집 마당에서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는 지키겠다. 언약궤를 지켰습니다만은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언약궤를 잘 지키고 언약궤를 거룩하게 지키는 이것은 백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죠. 백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20년 동안 그냥 여기에 있었다. 20년 세월이 지났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훑어봐야 됩니다. 다윗이 어째서 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가져다 놓기를 원했는가? 이 언약궤가 실로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면 계속해서 다윗의 통치하는 기간 내내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으면 뭐가 안 되겠습니까? 다윗이 자기 집에서 자기 성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 안 되겠습니까?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능력의 언약궤입니다. 웃사가 죽었을 때 그 언약궤가 어디에 옮겨져 있었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이방인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대목을 잘 읽어보면 석 달 동안 이 오벳 에돔이 복을 많이 받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아비나답이 자기 아들 엘리야살, 가장 믿음직한 아들을 거룩한 마음으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도록 맡겼을 때에 그것을 거룩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엘리야살은 복을 안 받았겠습니까? 복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복 이야기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에서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 나라를 누가 어떻게 세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언약궤가 왜 존재하게 됐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의 증표로 이 언약궤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이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자라고 초청하실 때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을 주신 약속, 강대한 나라를 세우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켜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사무엘상은 쓰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돌아와서 20년 동안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민족이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인가. 그러면 지금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수치를 씻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패전의 수치를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고 그 전쟁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서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모습을 증명해 낼 수 있는 단계로 이 백성들이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이 사무엘상 7장에서 쓰고 싶은 복입니다. 그 복에 비하면 아비나답 개인이, 그 가문이 받는 복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오벳 에돔이 복을 받을 때에 그것은 다윗을 향하여 보라, 경건하고 거룩하게 이 언약궤를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에게 깨우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벳 에돔 개인에게 복을 주셨고 다윗은 그것을 볼 때에 그 개인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구나, 나도 저렇게 복을 받아야 되겠지, 요 정도 수준으로 다윗이 깨달은 게 아닙니다. 이 민족,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이 나라가 정말 강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있어서 왕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우쳐 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개인을 향하여 내 손에 피가 많으므로 내 집, 내 성전을 짓지 마라, 손에 피 묻히지 아니한 솔로몬을 통해서 내 성전을 짓도록 할 거야 라고 할 때 다윗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습니다. 정말로 다윗은 수많은 피가 그 손에 묻어 있어서 그 피 묻은 손으로 거룩한 성전을 짓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 말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다윗은 이 백성들이 아직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전을 이 백성들이 세우고 그 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에는 아직은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섬기고 경건하게 사는 백성이 되도록 다윗은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뜻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본문에서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보고 우리도 깨우쳐야 됩니다. 아비나답은 분명히 복을 받았다. 그런데 이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비나답을 통해서 이 백성들 전체에게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언약궤를 끌고 나가서도 전쟁에 졌고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갔다가 저주를 받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다가 저주받아서 죽었다. 아, 무섭다. 그 마음에서 복을 받는구나, 우리 정말 저 복을 받고 싶다, 이 간절함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린 겁니다.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흠모함이 나오듯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7장 2절을 잘 읽어보십시오. 사모하게 되었다. 마치 저절로 20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저절로 그러한 마음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쓰고 있지요. 근데 아닌 겁니다.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죄악된 마음이 변하여 저절로 변화돼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면 속에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 아벤하답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결과를 놓고 보니 야, 좋구나, 이렇게 보게 하신 것이고 발견하게 하신 것입니다. 20년 동안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달렸습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그 중에 조금 정신 차려 보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부러워진 것이고 아비나답이 부러워진 것이고 그들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 그리워진 것입니다. 이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그리워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커졌다 쓰고 있는 겁니다. 때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비나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만 보아도 우리는 기독교인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삶을 바라보고 믿는 대로 살 때에 20년 동안 자기 삶을 희생한 것처럼 보여서 20년을 두고 봤더니 아, 저거 진짜 복 받는 거구나, 저렇게 하니까 저 사람 저렇게 복을 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가 복을 받으니까 그 목사 쫓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본인이 그렇게 복받는 신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칠 때에 항상 기억을 해둬야 될 것은 거룩함의 그 분수가 얼마 정도 되는가, 나의 거룩한 그릇이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얼마나 지금 차고 넘치는가를 봐야지, 자신의 그릇이 작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주고 나한테 주는 건 왜 이렇게 적습니까? 하나님은 복은 안 주시는가 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복을 못 받지라고 할 때에 내가 어떤 목사를 쫓아가야 될 것인가, 어느 기도처를 쫓아가야 될 것인가, 어느 예배당으로 다녀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각자가 그 부분을 여러분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 부분을 스스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삶을 말씀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